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0절 주제 성경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야곱은 방금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불과 3주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도망을 쳤어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왜 도망을 치죠? 나쁜 짓을 하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제 외삼촌 집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을 찾기 위해서 도망을 가던 이제 외삼촌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망을 친 이유는 아버지를 속이고 또 누굴 속였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제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련한 에서가 자기 복을 동생이 가로챈 걸 알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을 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엿들었냐 하면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말을 이제 어머니가 엿들었어요. 이제 근데 그 어머니는 사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해서 둘이 죄를 지게 되죠. 둘이 공범이었어요. 이제 너는 어떻게 연기를 해라. 나는 요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나쁜 짓을 같이 도모했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을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친정에 보낸 거죠. 자기 친정으로 아들에게 가라고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고향을 야곱이 이전에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뭐 어머니 고향도 가보고 아버지 고향도 가보고 하지만 뭐 옛날에는 시집 오면 끝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또 그렇죠. 사실은 이삭, 야곱이 살던 곳에서 어머니가 살던 하란까지는 700km가 넘어요. 720km 정도 된다고 이제 주석엔 기록을 해놨어요. 고대 사회에 700km 넘는 거리를 간다는 게 엄두가 나요? 평생 700km 넘는 거리를 가보지 않고 잠들었던 사람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700km 넘는 거리를 이제 어쨌든 남자 혼자 갔기 때문에 3주 정도 걸렸을 거라고 이제 주석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기나요?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네, 사랑을 좀 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사람이 사랑을 하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나면 난 뭔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사랑의 대상이 물론 중요해요. 뭐 안 좋은 걸 사랑해도 힘이 나요. 이제 막 눈빛이 돌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겠죠. 오늘 야곱의 이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힘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또 성경 없으신 분들 앞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이라는 얘기는 하란이 동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됐다 그 얘기예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고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친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고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뭐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도망을 갔고 이제 삼촌의 집에 가까이 온 걸 확인하고 그것을 알려준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어요. 야곱이 내가 물을 떠주겠다 그랬더니 거절을 하죠. 다 모이면 우리가 물을 마시겠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해요. 이제 라반의 소식만 전해준 게 아니라 그 집에 딸 라헬이 지금 저기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에게 물을 떠주고 서로 입을 맞추고 슬퍼서 서러워서 울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이제 라헬을 보고 이제 뭘 해줘요? 친절을 베풀죠. 무슨 친절을 베풉니까?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야곱이 10절에 보니까 우물 아구에서 뭘 옮겨요? 돌을 옮겨요. 돌을 옮기고 물을 떠서 이제 마시게 하죠. 근데 이 돌이 얼마나 사이즈의 돌인지 아세요?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그 묘사를 해놨어요. 어떻게 묘사를 해놨습니까? 2절에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우물 아구를 얼마나 돌이 막고 있어요? 큰 돌이래요. 큰 돌. 예. 큰 돌. 어쨌든 돌이 크대요. 그럼 보세요. 야곱이 기운이 세요? 야곱은 어쨌든 별로 이렇게 근육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뭐 이렇게 힘 좀 깨나 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형처럼 뭐 들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머니랑 부엌 살림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몸에 털도 없어. 기운도 없어. 삼손처럼 계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큰 돌을 옮겼을까요? 머리를 썼나? 예. 송 집사님이 아주 머리가 좋으시네요. 야곱이 지금 라헬을 보고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예? 갑자기 막 안 쓰던 힘이 생겼어요. 저런 큰 돌을 야곱이 옮겨봤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저기서 한 여인이 오고 그 여인이 뭐예요? 라반의 딸입니다. 그러니 뭐 하고 싶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랑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한 건 뭐냐? 별거 아니에요. 직접 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귀한 손님이 오면 음식을 배달시키는 건 특별한 대접이 아니에요. 잘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저 직접 음식 해달라는 소리 아니니까 대답 크게 하세요. 직접 뭐 하는 거라고요? 직접 하는 게 제일 큰 대접이에요.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접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 여자를 위해서 직접 그 돌을 옮기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중요해요. 아마 직접 옮기려고 하니까 천사가 좀 밀어줬을지 모르겠어요. 기특하다. 그리고 얼마를 걸어왔다고요? 지난 3주 동안 720km. 여기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야곱이 3주 동안 도망치고 뭐 길에서 노숙하고 돌베개 자고 그리고 3주를 보냈어요. 기운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3주 그냥 걸었더니 기운이 생겨요? 기운이 없었겠죠. 근데 기운이 없는 사람이, 기진한 사람이, 맥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계력을 발휘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처음 보는 여자를 뭘 사랑하냐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랑도 있어요. 네. 사실 야곱에게 라헬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28장을 1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네 형처럼 내 속썩이지 말고 너는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색지를 구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누굴 취해라?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도망도 갔지만 사실 야곱에게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장가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면 누굴 얻을 수 있어요? 예, 색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색시를 얻어야 뭐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복 받겠다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복 좀 받아보겠다고 형 잡아 당기고 뭐 몸에다 뭐 털 붙이고 또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막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원회에 잡혀가요. 예? 공정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추문과 그 불명예를 안고 그러고 산 거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근데 그 복이 뭐가 조건이에요?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가를 갖고 나게 될 그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제 야곱이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이제 저쪽에서 오는 처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후보잖아요. 네, 후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도망을 시작하면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꿈을 꾸면서 13절 14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14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자도 만나기 전이에요. 섹시가 없어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너에게 가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식을 뭐 무슨 성령으로 낳는 건 아니니까 아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맞는 짝을 구해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야곱이 지난 3주간의 그 고통과 이 괴로움과 허기짐과 목마름을 견디면서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쪽에서 걸어오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갑자기 힘 빠지실 때 있어요? 기도하세요. 힘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될 여인, 어쩌면 그러니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뭐 반지는 몰라도 돌덩이 하나 못 움직여줘요? 돌을 이제 옮긴 것입니다. 굉장한 친절이고 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사랑을 하면 힘이 생기는데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면 아멘 소리가 커질 거예요.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던 일도 하기 싫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적인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해결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와 사탄이 문제를 만들지만 그 문제 해결은 항상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돌을 옮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도 시도하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없던 기운이 생기고 귀찮다가도 갑자기 활력이 넘쳐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알게 될 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사랑의 여러 특징을 나열하면서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을 옮긴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장가 가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오는 여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랑의 힘으로 각자 옮겨야 될 오랫동안 닫혀있는 우물 덮개들이 없는지 좀 생각해보는 안식일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혹은 사랑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닫힌 우물의 뚜껑들, 이 돌덩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수돗물 나와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린 다 옮길 것이 있어요. 옮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해야 돼요. 어색하지만 해보는 것입니다. 아유, 할 줄 몰라요.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저 애가 어렸을 때 안 먹어본 걸 안 먹겠대. 지가 언제부터 뭘 먹어봤다고. 먹어봐야 먹을 거 아니에요. 먹어본 적이 없대요. 먹어보긴 뭘 먹어봤어요, 언제? 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안 좋은 거 막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죄만 자꾸 짓지 말고요. 자꾸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9절과 6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 새 일이 어떤 일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에요. 안 해보시던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도. 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 이전에 없던 걸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에요. 그럼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된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당연히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야곱은 받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받는데, 빼앗는데, 속이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베푸는데, 나눠주는데, 섬기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시도와 각자의 눈앞에 있는 큰 돌들을 옮기는 일을 이 귀한 안식일부터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사랑의 힘은 큰 돌을 옮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요. 드디어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에는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너의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뭐예요?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봉사하겠다? 7년을 봉사하겠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전 쫓아해 주세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기록 중에 하나예요. 7년을 뭐처럼? 7만 년처럼이 아니고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외삼촌이 뭘 받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하니까 야곱은 둘째 딸을 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 딸을 주면 내가 7년을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고대사회의 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당시 고대사회는 혼약을 할 때, 결혼을 할 때에 남자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의 이제 아버지죠. 장인 후보에게 물질을 갖다 줘야 됐어요. 돈을 주거나 뭐 짐승을 주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습을 통해서 이 사위감이 내 딸을 뭐 할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내 딸을 밥술 좀 먹이고 살겠나? 굶기지 않겠나? 라는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기회였고 이제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장인은
장인 될 사람은 사이가 많은 걸 갖고 오면 마음이 어때요? 우리 딸을 잘 먹여 살리겠군.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이도 있어요. 사랑은 하지만 뭐가 없어요? 뭐 물질이 부족한 사람도 뭐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 노동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노동으로 이제 딸을 가져갈 수 있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은 뭐냐면 당신의 딸 라헬은 나에게 7년 정도의 노동의 가치가 있다고 아주 긴 이제 기간을 제시한 거예요. 2달만 일하겠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7년 동안 따님을 주신다면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일하는 걸 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익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아주 나쁜 문화 같지만 사실은 이면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때 수고해서 했던 이제 품삯이 있을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뭐 1년에 한 2천만 원 버는 사람이면 1억 4천, 3천만 원이면 2억 1천, 2억 1천만 원, 뭐 그런 식의 품삯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사실은 아버지가 갖는 게 아니고 딸이 시집 갈 때 뭐예요? 보통은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돌려주는 것입니다. 좋은 문화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 나중에 15절에 두 딸들이 이제 남편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제 시댁으로 이제 이사 가려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 대화를 하는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를 뒤에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 집 구석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장면 중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7년 막 14년 일했잖아요. 아버지가 속여가지고 나중에. 근데 그걸 뭐 했다고요? 우리를 팔아버리고 우리 돈을 다 잡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런 문화의 배경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뭐 대접을 받든 안 받든 7년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네, 수일처럼 여긴 것입니다.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즐겁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즐거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예배가 막 1년 2년 드리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막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끝났냐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혹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건전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드라마가 끝나는 걸 아쉬워하는데 예배가 끝나는 걸 우리가 아쉬워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좋아하는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하면 어때요? 그 선수 또 나왔으면 좋겠고 막 심판이 막 10분씩 더 주면 좋겠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배는 왜 5분만 더 지나면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될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예쁜 여자 이제 색시를 얻을 거 생각하니까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노동의 피곤을 잊을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나가고 밤늦게 이제 집에 돌아오죠. 아내와 아이들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한날의 수고를 뭐합니까? 견딥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애들 밥 해주면 맛있게 먹지도 않아요. 그래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먹으라고 막 시중을 들죠. 이렇게 제발 먹어라 막 이렇게 좀 먹어줘라 좀. 예? 왜 그래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을 빼버리면 그때 우리는 밥이나 봉사가 나가지 않고 주먹이나 발이 나갈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라 제발 너 먹어야 난 행복하다 뭐. 근데 그게 뭐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그런 말이 되겠어요. 죄악 가득한 사람인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연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힘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7년 동안의 이제 봉사를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줄도 모르고 기다렸던 야곱의 7년의 사랑은 아름답습니까? 뭐 남의 얘기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7년의 사랑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장기동께서 신앙생활 하셨던 시간들이
이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을 잘못 서가지고 장위동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내가 돌보고 또 챙길 수 있는 청년 학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들 전방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애들이 금방 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의 시간이죠. 내가 이 사람과 살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겠다. 이전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내가 나 자신을 갈고 다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수 있는 시간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주실 수 있는지, 최상의 상태로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거룩한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 날을 부끄럽게 살았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먹고 마시는 데는 형편이 허락하는 것보다 좀 적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건 네가 가진 경제력보다 좀 적게 해도 괜찮다, 검소하게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에게는 형편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써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읽고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탈무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너 자신의 입속에 집어넣는 음식을 위해서는 더 귀한 건 넣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다. 대신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는 네가 가진 능력보다 더 귀한 걸 써도 후회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사랑의 불꽃을 피게 해준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형편 이상으로 이제 힘에 지나도록 그냥 도를 옮기고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곱던 꽃미남 같은, 이제 뭐 요즘 뭐 연예인 같은 얼굴에서 7년쯤 햇빛에 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뭐 손도 그냥 굳은 살에 박이고 얼굴도 좀 검게 그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그대로 그 사람은 자신의 다짐을 이제 지킨 것이죠. 빼앗았던 삶에서 이제는 퍼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텍사스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대요. 이게 진짜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거대한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이제 어느 날 잔치를 벌였답니다. 수만 에이커의 토지에 수만 마리의 가축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뭐 글에는 뭐 수백 개의 유전이 있었대요. 뭐 하여튼 무지부자였었나 봐요. 그런데 이 집에는 뭐 29개의 침대가 있고 수영장에 딸린 대저택이 있었는데 아주 예쁜 결혼하지 않은 딸을 데리고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벌어진 이 파티에 인근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다 초청을 했답니다. 남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왔겠어요? 저 집 결혼하는 딸에게 어떻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 텍사스니까 뭐 이렇게 모자도 좀 쓰고 말들 좀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좀 잘난 사람들 다 부른 잔치였는데 파티를 한참 무르익던 중에 이 부자가 참석자들한테 지금 즉시 수영장 주위로 모이라고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올림픽을 치러도 될 만큼 엄청난 크게 수영장 주위에 이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 이 수영장 안에는 온갖 종류의 뱀과 악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중 누구든지 이 수영장 속으로 뛰어들어 반대편 끝까지 헤엄쳐 가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거나 1000에어커의 땅을 주거나 혹은 내 딸과 결혼하는 영광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은 뛰시겠습니까? 제 이야기 전달 안 됐어요? 수영장에 오라고 해놓고는 여기 건너가는 사람에게 딸을 주든지 내 땅의 일부를 주든지 엄청난 돈을 주든지 한다 그랬어요. 대신 그 안에 뭐예요? 뭐가 있대. 뭐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있대.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번개같이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속에 첨벙하고 빠져가지고는 올림픽 기록에 가까운 속력으로 헤엄을 쳐가지고 반대편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 신기하고 기뻐가지고 신뢰받은 것도 아닌데 그 물에 다져진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네는 100만 달러를 원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천 에이커의 땅을 택하겠는가? 그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그것을 사양합니다. 아, 그러면 내 딸과 결혼하기를 바라는군. 아닙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서, 아, 그럼 젊은이 자네가 바라는 게 도대체 뭐야?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뒤에서 민 친구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 있어요. 자기 개발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야기를 아주 반전시키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뒤를 조심해라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도 얼마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조금만 밀어줘도 우리는 예상 못한 일을,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 때문에 그 긴 거리의 수고를, 그 큰 돌덩어리의 무게를, 또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온 우주를 가로질러 어쩌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의 그 긴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조금만 밀어줘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 예수님의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시지 않겠습니까? 오랜 동안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또 그 보람을 이제 느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멀다고 포기하거나 너무 무겁다고 시도도 하지 않거나 너무 긴 시간이라고 출발도 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가 어쩌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주저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군가 지금 이분들을 밀어줬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주로는 부인이에요. 오래 밀었는데 잘 안 밀리시다가 기운이 좀 빠지셔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동네 또 지인의 소개로, 아버지 어머니의 또 사랑으로, 이게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미는 것도 사랑이지만 밀어줄 때 잠깐 밀려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침례를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 받기를 결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에 반응하기로 결심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조금만 밀어주시고, 또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조금씩 밀 때에 똑바로 밀라고 화내지 마시고, 정말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70년 만에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잘하냐, 뭐 그렇게 또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의 힘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의 힘을 받으시고 또 사랑의 힘을 나누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